몸과 영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그런 말씀입니다. 몸과 영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한 100여 년쯤 전에 굉장히 유명한 지난 세기 20세기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우리 개신교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우리 신학하고는 조금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면이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쓴 그 교회학 같은 그런 책은 이 교의학, 그러니까 조직 신학자로서 쓴 모든 이 서적 가운데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제작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가. 근데 이 사람이 나이 많아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이 신학, 성경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친 그런 스위스 사람인데, 독일어 쓰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신학을 연구하고 박사 중에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뭘 또 한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집착했는가 하면, 모차르트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모차르트라는 사람의 이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모차르트 연구가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모차르트 출생 200주년 때 그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그 모차르트 기념 기념 홀인지 기념 박물관인지에 가가지고 모차르트를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대표 연설을 이 신학자가 했어요. 음악가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바르트가 나이 많아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은 제일 먼저 모차르트를 만날 거다. 그 다음에 나는 바울을 만나겠다. 당연히 나는 죽으면 바울 사도를 제일 먼저 만나겠다. 주님 다음으로는 바울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건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모차르트를 좋아하니까 자기는 모차르트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바울 만나러 가겠대. 자, 여러분, 이 바르트가 누구를 먼저 만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주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도 잘 따왔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나 누구 좀 만나고 싶어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을 말하는 누구를 먼저 말하겠습니까? 한번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진권사님은 제가 누구 먼저 만날지 대만 알 수 있어요. 손 장로님 얘기할 건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나 아내 아니더라도 너 먼저 만날 사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김우성 권사님 누구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요? 우리 영감 그 천국에 안 가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좀 그 의문이 들었던 게, 이 바르트는 모차르트가 반드시 천국에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 우리가 복음적인 신학에서 볼 때는 모차르트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 있을까? 천국에서 우리가 불러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양 권사님,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누구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을 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멜번에 있을 때, 호주에 있을 때,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고등학교 선배님이고 서울대학 나온 아주 훌륭한, 굉장히 일 잘하시는 그런 무역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 부인 되시는 분도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고 그랬는데, 그 집에 하나 굉장히 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냥 뭐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인지 정확히 몰라요.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년이 지났는데 그 집에 그 죽은 딸이 살았던 그 방이 그대로 있습니다. 옷도 하나 안 치우고 책도 하나 안 치우고 그 방에 쓰던 이 향수나 이런 것도 그대로 말라면 다시 새 거 사가다가 갖다 놓고 조명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해놓고 그대로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물었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 애가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서 그런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놨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죽은 사람의 흔적을 치우지 않고 여러 해를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리워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슬퍼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후회가 많다는 거예요. 후회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은 딸을 그대로 그 딸의 방이라도 그 딸의 삶의 흔적들이라도 그대로 보존하고 싶어서 붙들어놨는데 이게 다른 면으로 말하면 나중에 혹은 잠시 후에 그 딸을 다시 만난다 하는 데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이 분명한 이해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설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냥 체득할 문제고 그리고 확신할 문제고 그 다음에는 그 확신에서 그대로 든든히 살아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삶을 구별짓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부활신앙에 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 마지막 끝에 두 가지만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 유인물 보시면 12개 항목으로 나타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마지막 두 개의 고백은 이 세대의 삶에서 바라보는 이 세대 이후의 삶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다 이 세대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 서 있으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 이 세대가 끝나고 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단위의 삶을 내다본다는 거예요. 내다보는 의미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부분이 제일 그 사도신경 마지막 두 개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대의 삶은 죽음을 거치게 될 때에 끝납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가 다 이 죽음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전에 오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단 다 죽습니다. 뭐 그렇게 길게 오랜 시간이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후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죽기 싫습니다. 안 죽습니다. 아무도 손 안 들죠? 다 죽습니다. 죽는데 죽을 때 끝나는 것이 있어요. 죽을 때 끝나는 것이 뭔가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일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요.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것 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죄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의 책이 끝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그 심판이 끝납니다. 처벌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처분하는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끝이 아니라 뭐다?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세대의 삶은 죽음을 거치게 될 때 끝나고 그 후에는 적어도 세 단계의 삶이 계속됩니다. 주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세 단계, 길이는 말하지 않고 세 개의 단계 과정이 계속되면 첫째는 잠자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잠자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제 가까운 여러 친지들이 이미 이 잠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잠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몸이 다시 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몸이 반드시 몸이 다시 어떻게 반드시라고 제가 말하는가 하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몸이 다시 삽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삽니다. 몸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그 구체적인 상황 형체가 어떻게 되는 그거는 제가 천천히 다음에 우리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한번 보면 되고 몸이 다시 삽니다. 우리 부활은 그냥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몸이 다시 산다고요. 주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단계가 있는데 뭐예요?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몸이 다시 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이 세 가지가 계속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이 삶에서 지금 이 세대의 삶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부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작아집니다. 너무 적은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막 서로 아웅다웅하고 힘들고 이게 너무너무 천합니다. 왜 우리가 왜 그러고 살아? 우리는 저런 삶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더 비싸냐 저게 더 비싸냐 이게 더 좋으냐 저게 더 좋으냐 이걸 내가 가지는 게 낫겠냐 저걸 가지는 게 낫겠냐 우리가 자한테 뭘 주고 이걸 주고 저걸 전부 우리가 선택해서 너무너무 미미한 것들 가지고 그러니까 혼당하고 삽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 싸우고 삐쳐가지고 말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데 주의 말씀이 일관되게 확언하고 가르치는 진리가 이겁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잠시 후에 잠자게 된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산다. 그리고 나서는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첫째, 둘째, 셋째로 생각해 보기 전에 뒤로 넘겨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제 57문과 그 단문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적으로. 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제 57문 문입니다. 문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자, 답 시작. 이 생명이 끝나자마자 내 영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뿐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 받고 내 영혼과 다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의 신앙 고백 그대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당대 개혁 신학자들이 다 모이고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서를 정리한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이 생명이 끝나자마자 내 영혼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뿐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 받고 내 영혼과 다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저 무덤에 들어가서 그 관 속에서 이미 다 썩어버렸는데요. 6.25 때 돌아가신 우리 선녀들 그분들 막 그렇게 그 시신을 찾으려고 막 온갖 애를 다 써봐도 뼈조각 겨우 하나밖에 안 남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몸이 우리 영혼과 다시 합치가 됩니까? 어떤 분은
우리 장례 방법 가운데 화장이 있어가지고 다 그냥 가루로 변했는데 어떻게 몸이 하나가 됩니까? 그런 거는 우리 질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다 사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빛이 있어라. 그리고 뭐 사람 그냥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방법은 그런 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다시 우리의 몸과 변화해서 하나가 되게 부활시키실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를 한번 공부해 봅니다. 자, 첫째, 죽음과 부활의 의미.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성경에서 어떤 표현으로 쓰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서 몸이 잠에 드는 것이다. 우리 육체의 죽음을 몸이 잠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다. 이 몸, 이 헬라어로는 소마라 그러는데 이 몸이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몸이 잠드는 거고 부활도 몸이 다시 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이승의 삶을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죽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이미 이 장치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하여 인생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죄와 심판, 정죄, 로마서에서 정죄라고 하는 정죄는 condemn, 네가 죄가 있구나, 너 죄 있다라고 선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죄와 그리고 정죄에 떨어진 사람에게 떨어진 것이 벌인데 처벌, 형벌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죽음을 통해서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죽음이 죄와 관련되어 있고 정죄와 관련되어 있고 형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때때로 우리에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그 본질적인 그 죽음의 의미를 다 깨달은 우리에게는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초기에 우리는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성령 안에서 많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 죽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그렇게 무서워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인생들은 우리들은 다 모든 죄와 정죄와 형벌을 거치고 그것들의 모든 효과들을 종료합니다. 죽고 나면 끝.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뭉치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 없습니다. 더 이상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순서는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만 이미 죽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이 일치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죄와 정죄와 형벌들의 모든 효과들이 다 종료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당면할 이 죽음은 참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의미 있는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슬퍼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괴로워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쉬워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타까워할 것도 아닙니다.